종말론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우리가 소통을 합니다. 하는데 참 우리 성도들이 이번 달에 이렇게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이분들이 그래도 말씀을 딱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분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내가 했던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한 수년 전에 나는 죽으면 내가 어디에 묻힐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걱정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저희 모교에 어릴 때 다녔던 모교회에 우리 가족들이 다 거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저는 가기 싫더라고요.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모교를 갈 때마다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거기는 이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뭡니까? 아마 그 묘소를 이렇게 사놓은 게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한 50년 이상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50년이 아니죠. 벌써 지금 70년, 80년 된 곳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여러분이 또 저를 보고 목사님 우리 죽어서 다 천국 갈 건데 뭘 그렇게 그게 아니고 제가 어디 묻힐 데 없어서 걱정한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그게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나중에 소천한 이후에 우리가 일종의 이제 교회들마다 부활동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말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누가 이야기해서 한 게 아니고 원래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돈도 안 들어요. 크게 돈도 많이 안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런가 하니까요. 한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땅을 한 개 사려고 제가 경매를 들어가서 막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 봤는데 이 하만에 땅 가운데요. 이상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요. 경매가 첫 번째 유찰되고 두 번째 되고 심지어는 8번째, 9번째 계속 유찰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땅값도 얼마 안 되는데 나중에 몇백만 원 주고 사는 그런 땅이 있어요. 이거는 왜 안 살까? 왜 사람들이 왜 안 될까? 이렇게 봤는데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잘은 다는 모르겠는데 안에 우리가 모르는데 안에 묘지가 좀 많은 거예요. 묘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구나. 그 생각이 그래서 생각하고 내가 넘어갔는데 최근에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묘지가 있어가지고 아무도 경매를 안 받는 땅이 혹시 있다면 그걸 우리가 사면 될까? 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부활동산 할 거기 때문에 묘지 있으면 상관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언젠가 뭔가 이렇게 탁 꿈을 주시더니만 어쩌면 하나님이 주실라나? 요 며칠 내가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되게 행복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목사님 갑자기 젊은 목사님이 자꾸 묘지 이야기를 하시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왜 그런가 하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나중에 소천하시면 우리가요, 아마 우리는 대부분 다 화장 안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갈 부활동산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정도로 모든 거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마음껏 진짜 복음 전하고 일종의 제가요, 종말론적인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뭐 말하겠습니까? 그 생각이 불쑥 들었어요. 그래.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돈으로 따지면 한 1, 2천만 원, 3천만 원 요 정도 안에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볼까? 아마요. 제가 만약에 경남노예나 요 인근에 그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교회에 좀 오자 하는 사람 되게 많을 겁니다. 아니,
죽어서, 내가 말하는 살아서 말고 오픈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도 그래 혹시 우리 교회 이렇게 뭡니까 영적인 이 언약적 뭡니까 기반이 있는 교회에 우리가 부활농단 만들어 놓을 테니까 올 사람 와라. 뭐 우리 뭐 크게 돈도 안 받는다 뭐 장사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 주간에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 준비해 놓고 이제는 남은 뭡니까 종말론적인 시작을 가지고 이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만 뭐 우리 다 순서별로 다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 들었는데 사실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정말 그런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 얘기를 또 하는 거 있죠. 그래 이거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제가 그 뒤에 막 제가 혼자 생각했던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걱정도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허가 문제도 있을 테고 주로 허가는 뭐냐니까 주로 민원 문제거든. 민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민원 문제 민원이 걱정되면 묘가 많은 땅을 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원래부터 그 묘가 많았기 때문에 옆에 누가 민원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뭡니까? 혹시나 이 땅은 괜찮은데 묘지가 있어가지고 똥값이 된 땅이 있으면 그거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옛날에부터 안 했던 내가 경매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 이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게 제가요 하여튼 뭐 여러분은 잘 모르겠고 저는요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저는 거기는 내 자리 먼저 탁 찾아오고 있을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나는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우리 교회를 떠나면 나는 목회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 목회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제 이야기를 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일로 나갔지?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건전한 종말론은 뭐냐니까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죠? 이제 그 날짜를 딱 정하는 그게 일종의 세대주의거든요. 그거는 그래 놓고는요 굉장히 사람들을 호도하고 미혹시키고 하는 게 그게 불건전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종말론은 뭐냐? 이제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려서 우리가 지나간 날을 잘 이렇게 뭐 정리해서 내가 오늘 하루라도 진짜 내가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내가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그죠? 다른 세대 우리가 나중에 끝난 뒤의 세대라도 뭐죠? 어차피 우리 개인도 종말이 있을 것이고 우리 단체 다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우리 교회가 천년만년 된다는 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할 때 말하는 건 전부 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첫 번째 처소의 눈 엘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엘리는요 일단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이미 이 엘리라는 사람은 그죠? 굉장히 이제 노쇠했습니다. 처소에 누웠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이제는 힘도 없고 그죠? 에너지가 뭐 막 다 떨어졌기 때문에요. 이제는 뭡니까? 굉장히 뭐 그냥 늘 누워서 지내고 이랬던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 뭡니까? 이 사람이 사역을 했는데도 상당히 뭡니까? 이 체질 자체가 육신적인 것 같아요. 뭐를 보면 아는가 하니까 성전 안에서 어떤 여인이 막 뭐라 중얼중얼거리는데 저 여자가 저거 술 취했나? 이 정도로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굉장히 체질 자체가 이제는요, 뭐든지 보는 것마다 전부 다 영적으로 보기보다는 육신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보다 뭐냐니까 중요한 거는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요, 굉장한 어려움을 주고 시대가 완전히 지금 뭡니까? 막 무너질 정도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엘리가 있었던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가죠. 언약궤를 빼앗아가서 다곤에 있는 신상에, 다곤 신상 앞에다가 둡니다. 그죠?
그런데 오히려 이 엘리라는 사람은 이 시대에 대한 감각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시대는 제사장이 지금요 처소에 누워서 잠자고 있을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안 나옵니까? 엘리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뭐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힘 빠지는 거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데 그게 아니고 이 말은 그 말보다도 그죠? 이미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까지 가버렸어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말씀을 줘도 제사장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지금요 영적으로 굉장히 뭔가가 혼미해졌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지금 영적으로 혼미했는데 저한테 말씀을 줄 수가 필요 없죠. 말씀을 주셔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그리 이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엘리 개인은 점점 눈이 어두워가고 보지도 못하고 또 힘이 빠지니까 뭡니까? 늘 처소에 누워서 지내고 이랬단 말입니다. 이 엘리라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을 리가 없죠. 이 사람이 뭔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말입니다. 영적으로 뭡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만큼 이런 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저는요, 지금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침례교회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요즘 하여튼 그래요. 그분은 뭐 제가 전에 한 말을 드렸지만 예를 가지고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혁 성경은 이거는 굉장히 오류가 많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뭡니까? 험정역이라 해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뭡니까? 성경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이 제일 번역이 잘 되었고 지금 유사일의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에 가까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이런 말합니다. 옛날에 그 영국의 제임스 1세 때 그때 번역했던 번역본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험정역이라고 부르면 험정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것만이 진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성경들은 여러 가지 뭡니까? 사단이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속인 것들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가 배워왔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뭡니까? 정확한 성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읽어보면 들어가 보면 그게 우리나라 성경처럼요. 고어가 많아요. 고어. 옛날 말이 되게 많아요. 옛날 말이 많아가지고 영어로 써졌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막 그 단어 같은 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양반들이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게 이제 심하게 나간 거죠. 그것만 하나님 말씀이고 이 전부 다 이거는 많이 사단이 속인 성경이다. 이까지 간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참 사람은 그런가 봐요. 뭔가를 주장하다가 꼭 사람이 세지면요, 꼭 뭡니까? 너무 좀 오버하는 게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장로교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이 개혁성경,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개혁성경이라 하거든요. 이 성경을 이게 우리 장로교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또 그리고 이 성경 번역할 때에 그 장로교가 가장 앞장서서 번역을 했는데 그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래가지고 막 서로 싸우다가 어떤 사람들은 막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또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막 이단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 목사님이 좀 세게 말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은 또 그 말 듣고 또 누가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또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 그 양반은 또 보니까 우리 이 개혁 성경을 쓰고 있는 장로교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막 싸웁니다. 지금도 싸워가지고 여러분 유튜브도 들어보면요, 막 그거 되게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분도 우리 장로교 보고 이단이라 안 했어요. 내가 듣기로는 이단이라 한 게 아니고 너희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보다 너희가 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 빼버리고 장로교 쉽게 말하면 그 켈빈을 두고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본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켈빈이 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내가 듣기에는 그거 가지고 그런 말 가지고 지금 계속 싸웁니다. 싸우고 있는데 참 큰일입니다. 내가 볼래. 큰일인데 또 보니까요. 침례교회에서는 또 침례교회대로 또 그 목사님을 또 야 침례교 니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막 이상하게 됐다 이러면 욕 시그널 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이 목사들 장로교나 침례교나 할 것 없이 언제 정신 차릴지 진짜 저는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어보면요, 아예, 그분이 정동수 목사님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봤는가 몰라도. 근데 이야기한 거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정동수 목사 이렇게 말하다가 조금 몇 마디 하고 난 뒤에는요, 아예 정동수, 다 말을 정동수 이래요. 그리고 더 뒤에 가면 뭐 하느냐? 흥분해가 그자가 이래 말해요. 내가 볼 때, 야, 참 진짜 미칩니다, 정말. 그래서 참, 아이고, 그래서 지금은요, 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최종들이 이러고 앉아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데? 내가 볼 때는 뭐, 킹제임스 버전이 뭐, 그리고 좀, 사실 우리 개혁 성경이 좀 틀린 게 많이 있거든요. 틀린 거 많이 있습니다. 내가 봐도 틀린 거 많이 있고, 저도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이 성경을 다시 좀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로 이제 뭐냐, 가로해가지고 없음 이렇게 써놓는 것 때문에 일부러 뺐다는 거죠. 일부러 진짜 중요한 말씀들을 전부 다 제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지켜보면서, 야, 지금 현장에는 완전 지금요, 이단과 사이비가 진짜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얘기 안 하고요. 막 생 난립니다, 지금요. 지금 한국교회 다 죽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엘리를 보면서 지금, 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하고 상대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오늘 그 메시지 보니까 첫 번째, 처소에 누운 엘리. 이 말은 뭐냐니까, 누워 잘 때 처소에 눕죠. 어디 눕습니까? 한 대 눕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니까 지금요, 완전히 체질이 육신되었고, 눈은 뭡니까? 그 시대 정신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고, 이 뭡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후대, 누구죠? 홈리아 비느하스. 쉽게 말하면 자기의 뭡니까? 언약을 이어받을 자기 자녀고 후대인데, 말하자면 그 엘리 다음 시대의 뭡니까? 제사장이거든요. 왜냐면 그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요 성전에서 도둑질 해먹는다고 난립니다, 난리.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을 하나님이 지금요 이 시대에 원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을 주신다면 말씀을 깨달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 이제 같은 말인데 사무엘은 뭡니까? 언약궤 곁에 놓았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아니죠. 사무엘의 부모가 어릴 때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나시린은 뭡니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다. 나시린으로 드렸다. 그러면서 뭡니까? 어릴 때부터 일종의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조기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어릴 때 뭡니까? 성전에 딱 들어가서 내가 볼 때는요, 이때에 이 사람이, 이 사무엘이 한 일은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가 봐요. 그거 보면요, 아침에 여기 보면요, 성전 문을 여는 걸 누가 하느냐? 사무엘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가서 이 엘리 제사장 대신에 뭡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막 그런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뭡니까?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분명한 조기교육을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 다음 시대의 주역이기 때문에 이때 뭡니까? 다음 시대의 중요한 사명 감당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데, 자,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시대는 말씀을 주셔도 깨달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 사무엘 시대는요, 하나님이 이 시대 뭐죠? 이 시대. 말씀을 이제는 줄 때에 이제는 말씀을 깨달을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후대 이야기 할 때 뭐 여러분 뭐 후대에게 복음 가르치고 이것도 있지만 다음 시대에 정말 우리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책임질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목회자, 특별히요,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는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다음 시대 장로입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정말로 장로가 내가 진짜 현장 목회자라는 사실을 진짜 깨닫고, 그죠? 그 사명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뭡니까? 그런 현장 사역자들을 키워야 돼요. 왜냐하니까 내가 볼 때 한국교회 다음 시대의 목사는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뭘 보면 아십니까? 목사가 왜 필요 없느냐? 필요 없는 이유가요, 목사가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맨날 뭡니까? 남 말꼬리 잡고 앉아가지고 싸우고 앉아있어요. 그래 내가 볼 때 전부 다 여러분 싸우면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싸우면 내가 원래 이 말을 했는데, 나는 원래 이런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했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안 좋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지면요, 내가 말을 또 과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계속 뭡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닌데, 원래 아까도 말했지만 그 침례교회에서는 좀 뭡니까? 그 킹제임스 버전이 그게 하나님 말씀에 가장 이렇게 뭡니까? 합당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 가지고 많이 공부도 하고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좀 한국이 개혁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뭔가 번역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감동 삼아버려요. 그건 왜 그러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느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서로 뭡니까?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에서는요, 침례교회, 한국의 침례교회는 사실 세가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침례교회 너희들이 뭐 사람도 적은데 너희들이 그렇게 뭐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미국 가면요, 장로교회보다 침례교회가 훨씬 더 큽니다. 원래 지금요, 우리 개신교 가운데 제일 큰 교단이 사실은 미국 침례교단입니다. 미국에는 침례교단 굉장히 커요. 근데 한국에는 우리 옛날에 들어봤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뭐 이런 분들이 들어올 때 장로교가 우리 한국에 먼저 들어와서 우리 한국은 장로교가 쫙 되는 겁니다. 장로교가 얼만큼 이게 세게 있는가 하면요, 제가 옛날에 우리 다락방 때문에 우리 전도총회 우리가 나가서 전도총회 만들 때 그 전에 우리가 세계복음화 협의회 하는 걸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장로교 목사님들이 주장했어요. 우리는 만약에 그 안에 장로교란 말 안 넣으면 우리는 절대 참여 안 한다. 와, 무섭습니다. 이 장로교들. 저도 장로교인이지만, 우리 교회도 장로교이지만요, 진짜 무서워요. 내가 볼 때 이야기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침례교 너가 뭐 그래 크다고 주장하느냐 이러니까 침례교에서 하는 말은요, 야, 미국 가봐라. 장로교보다 우리 침례교가 훨씬 크다. 이래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이때 다 미쳤구나, 내가 볼 때. 이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보시면 알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키우시는 과정을 보십시오. 내가 볼 때 사무엘이 성장하는데 엘리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있느냐? 엘리가, 이 사람이 눈은 멀어서도 아주 중요한 때 사무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배경 역할을 해줘요. 왜? 이 한나가 사무엘을 바칠 때 그 사무엘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엘리. 그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 엘리가 그래도 참 양심적인 사람 같아요. 딱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 안 하시고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목사 같으면요, 우리 경상도 말로 봐, 택도 없습니다. 뭐랍니까? 어릴 때 사무엘아, 니 딱 누워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또 부르시거든. 그때에 이렇게 말해라. 조용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할 거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말씀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가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절대 속이지 말고 거짓말 하나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나한테 이야기해달라. 굉장히 이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 같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사무엘이 이렇게 뭡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우리 많은 렘넌트들 보고 우리 엘리제사장 같은 그런 생각을 하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부족하고 진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그거가 막 목사님들 정지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그 엘리 같은 제사장이라도, 그죠?
우리 사무엘이 배경 만들었듯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뭐 손해볼 거 뭐 있습니까? 이상한 목사님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거기 손해날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엘리는 완전히 망했지만, 엘리는 망했고 엘리 그 자녀는 다 망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은 얼마나 속보하십니까? 사무엘이 여기 나오잖습니까? 19절에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이, 이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사무엘 속에 완전히 뿌리 내려가. 이제 사무엘은 뭐냐? 전부 다 하나님 언약과 관계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지죠. 나중에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이거는 미스바 이야기입니다. 그죠? 평생 현장에 전쟁이 겹쳤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번 7월 달에 우리가 종말론 메시지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우리도 어차피 내 개인도 우리 교회도 우리 단체도 또는 우리 시대도 심지어 저 한국도 분명히 끝이 납니다. 끝이 옵니다. 그러나 언제가 끝이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그래도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내게 힘 주셨을 때 그죠? 우리에게 뭔가 시간표가 아직 남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진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기도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무엘 시대를 생각하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이 시대를 함께 우리가 진단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엘리 시대를 파하시고 사무엘 시대를 여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고 정말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증거와 또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이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우리가 유산을 남겨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언약 가운데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깨달음과 또 새 힘을 더하여 주사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